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우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세요? 무슨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데 인생은 무언가를 선택하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게 더 어려운가라고 얘기하면 왠지 후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어리광과 투정을 다 받아주실 것 같고, 나의 부족함을 때로는 이해해 주실 것 같고, 또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아도 하나님은 그저 다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도 미숙한데 저 사람도 미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눈에 보여지는 갈등과 또 때로는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감정이 상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곳으로 인해서 정말 몇 날 며칠 참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목마름으로 주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라 라고 하는 설교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목사 자신에게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신앙인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관계라는 단어는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거든요. 신앙이 삶으로 향기가 되어질 때 어디 안에서 꽃 피워지는가? 수많은 만남들의 이 관계 안에서 꽃 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모습에서 출발하지만 드러나는 모습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관계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친구들과의 모습 안에서, 또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불러주셨기에 실제로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고 부패를 멈추게 하는 그런 소금으로서, 그리고 감추어진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그런 빛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까요? 예, 행동하고 생각하면 그걸 미숙하다라고 말하겠죠.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행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혜 없는 자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요. 행동하고 난 다음에 뒷수습안이라고 나중에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어떻게 행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간다고요. 더군다나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우리는 무엇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걸러가며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부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들에 대하여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네, 순종, 복종 뭐 좋은 단어들 다 나왔는데 우리가 용납하기 힘든 순종, 복종이 다 나왔었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라고 하는 아주 담대한 고백들이 막 나오는데 그렇죠. 뭐 여자가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으니까 여자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재질도 다르다는 얘기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남자는 그냥 흙, 여자는 뼈, 뭐 이래서 세라믹이다.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머리됨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당연하게 여기듯 남자의 머리됨을 여성들이 인정해 주라. 그건 왜 이렇게 말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말씀 안에 담겨 있어서 그래요. 남자는 어느 때의 행복과 밝음, 기쁨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올라오는가? 어떨 때요? 인정과 존중. 인정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런 에너지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남자가 진짜 행복하다라고 여길 때는 칭찬받을 때예요. 인정받을 때. 당신 진짜 잘하네요. 괜찮네요. 라고 이야기해 줄 때 행복의 에너지가 쫙 올라오는. 이게 남자의 특성이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인정해 주어라, 존중해 주어라 라고 하는 걸 남자의 머리됨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잘 여기 있는 수많은 아내들이 그렇게 남편을 잘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갖 부족함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너무 충조평판, 충고조언 평가 판단, 충조평판 뭐 모르겠다. 그런 걸로 남자를 내가 만들어 주리라, 내가 작품으로 만들어 주리라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을 만드시는 분은 물레 위에 놓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여자의 특성이죠.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에 담아두어서는 그게 전달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때로는 언어로, 표정으로, 함께 걷는 걸음으로, 같이 맛있는 것을 먹어주는 실제로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게 표현되어질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아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콧노래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냥 화장 잘 먹는 피부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가 몸에서 돌아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준다?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준다? 칭찬과 존중, 인정, 존중, 칭찬의 표현으로 그렇게 해준다. 그런 가정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들 끄덕여 보세요.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 잘하고 있군요.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 제자 양육반 가운데 어떤 분이 감사 제목을 올렸어요. 너무 재밌어서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분이 설교를 듣고 우리 남편을 칭찬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조금 그런 말을 하기가 되게 이게 좀 간지럽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터프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런 표현 잘 못하시는, 그러니까 약간 닭살스럽긴 한데 내가 가서 해줘야지. 그리고 집에 간 거예요.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꼭 가서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노골적인 칭찬을. 그리고 딱 집에 갔는데 남편이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자고 있어서 되게 닭살스러울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일 하나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와 자녀, 여러분의 자녀들과 건강하고 밝게 또 행복하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이쪽일까요? 저쪽일까요?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모습일까? 요즘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 아픈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하다 보니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40대 초반 직장맘인 최승희 씨. 최승희 씨는 60대 초반 엄마와 이틀에 한 번꼴로 모녀 전쟁을 한다. 레파토리는 엇비슷하다. 최 씨는 이젠 제발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호소하고, 엄마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넌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돼라고 응수한다. 바쁜 딸을 대신해서 엄마는 모든 집안일과 초등학생 두 손주 숙제는 물론 방과 후 학원까지 챙긴다. 사사건건 엄마의 간섭을 받는다고 느끼는 최 씨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징후까지 나타났다. 만성 두통과 소화 불량을 안고 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꼭 부모와 자녀라고 얘기했을 때 10대 아이와 부모만 생각할 게 아니라 60대의 엄마와 40대의 그런 딸 간의 여전한 그런 갈등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또 사례 두 번째는요, 중학교 2학년 김민준 군이에요. 김민준 군. 중학교 2학년 김민준 군은 하교 전 아빠의 퇴근 시간을 체크한다. 어쩌다가 아빠가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아빠를 피해 집이 아닌 독서실로 하교한다. 이런 날은 엄마가 독서실로 아들의 저녁 도시락을 배달한다. 아빠와 아들이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둘은 한 공간에만 있으면 어김없이 싸운다. 김군은 내 인생 내 건데 자유를 달라 이렇게 울부짖고, 틀이 아주 강한 아빠는 내가 너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실패 안 한다 라고 호통을 친다. 김군은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지 원망스럽다며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출처 주간조선. 이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는, 뭐 이것만이겠어요? 사례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 시간을 다 채울 만큼의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죠. 초등학교 자녀와 혹은 중학교 자녀들과 고등학생 자녀들과 이미 성인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우리 청년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우리가 어떤 부모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와 쭉 커오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어느 순간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 누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이제 자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머니 아버님이 모셔야 되는 어머니 아버님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이 되면 아들 딸이 다 커서 그들에게 때로는 의존되어진 그런 노년 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또 자녀를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서 계속 이 관계를 쭉 일생 동안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갈등 중에, 가정의 갈등 중에 제일 많은 갈등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세대 갈등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삶을 살아온 세대가 다 다른 거예요. 삶을 살아온 세대가 다 달라요. 그러니 세대 간의 이 문화적 격차로 인해서 때로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왔던 세대와 우리 자녀가 사는 세대가 다르고, 나와 내 부모가 살아온 세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의 세대와 나의 세대가 갖고 있는 갈등이 있고, 나의 세대와 나의 자녀의 세대가 겪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가정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때로는 이 관계를 깨고 싶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부모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나의 자녀와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했었잖아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자, 이렇게 말했으니,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역시 지혜의 근본이신 누구에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는 거죠. 과연 성경은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사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어떻게 자녀와 어떻게 부모와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가, 뭐라고 조언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제일 먼저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 우리 프리즘은 마음에 안 들 것 같지만 우리들은 마음에 듭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1절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한번 보여줄래요? 예, 6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프리즘 아멘. 우리 청년들도 아멘. 예, 아멘. 이건 한번 싸워보자는 얘기예요. 예, 아멘. 이건 뭐 거의 데모할 때 나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순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겉과 속이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같은 단어죠. 복종은 겉과 속이 달라요? 같아요? 다른 거죠. 복종이라고 하는 건 겉과 속이 같지 않아요. 속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이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이 일치할 때 쓰는 단어가 순종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행하는 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됨으로 부모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우리 중간 세대인 우리들도 누가 계셔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요즘은 정말 장수하는 시대예요. 장수하는 시대라 저희 목회자들은 알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년 은퇴가 70입니다. 엄청 부럽죠? 빨리 신학을 하시라니까요. 빨리 신학을 하셔서
예, 정년을 70까지. 예, 그래서 우리는 정년이 되게 긴데 그래서 저도 목회를 70까지 할 생각이에요.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전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70까지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부모님의 어찌 보면 상을 치른다 그러면 70 안에 있을 것 같지만 요즘은 원로 목사님들의 부모님 부고를 문자를 받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로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70이 넘으신 목사님들이 부고가 떠서 혹시 이분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러면 그분의 부모님, 그분의 정말 장인어른 이런 부고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이 장수의 시대인 게 맞죠. 장수의 시대인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가진 우리로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부모님을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순종이라고 말하려면 부모의 뜻에 내가 마음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틀리다라고 말했을 때 부모가 고른 답이 나도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순종인 거잖아요. 내가 고른 답과 부모의 답이 다른데 그래도 내가 부모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복종이고, 근데 과연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늘 정답을 고르시는 분으로 순종의 대상으로 인정이 되나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부모님이 늘 정답인가? 라고 말할 때 솔직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의 삶에 왕왕 있다고요. 우리의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건 아멘이라고 말하는 게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늘 정답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예가 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오케이, 이건 옳죠.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옳은 일일까? 부모님은 우리에게 100점짜리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100점짜리 부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해요. 너무 건강하기도 하고 너무 매너 있고 일상에 굉장히 인격적이고 먼저 늘 웃으며 대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정말 그에게 좋은 삶의 기회를 막 제공해주며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자유한 이런 모든 면으로 봤을 때 모든 능력치를 갖춘 그런 부모들이 텔레비전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현실에 있는 나의 부모님을 봤을 때 나의 부모도 그렇게 인격적이고 나의 부모도 그렇게 신앙적이며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있고 또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부모를 만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옳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안에 옳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가 더 높은 존재인가 아니면 나와 비슷한 존재인가 어떨 땐 나보다 못한 존재인가 라고 말할 때 근데 오늘 성경에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네, 이 휘포라고 하는 단어와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 건데요. 휘포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아래에. 그리고 아쿠오라고 하는 말은 듣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모를 나보다 높은 존재로 두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비슷한 존재로, 심지어 나보다 못한 존재로 두고, 우리 부모님은 50점이야, 우리 부모님은 30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걸 부모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에 대해서 옳으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좀 살펴서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그보다 아래에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의 언어를 들어주는 포지션이 낮은 모습이거든요. 부모보다 네가 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하다?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부모의 언행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서 옳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한 사건과 어떤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요, 하나의 항목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포지션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자체가 어디다? 너보다 높은 존재다, 너보다 더 상급의 존재로서 포지셔닝 되어지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옳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동급으로 두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자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더 높이 두어요. 근데 이것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자체,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듣는 이 포지셔닝 자체가 뭐한 거다? 이게 옳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부모가 나보다 높은 존재구나.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출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나의 생명에 있어서 더 큰 본래적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시면 생명의 존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두셨는가? 부모라고 하는 그 생명의 모태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일상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망아지는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네 발로 서고요, 조금 지나면 펄쩍펄쩍 뛰기 시작해요. 짐승들은 생각보다 금방 독립적 존재가 되어집니다. 물론 동물들 가운데도 종류는 되게 많지만요.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인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의 기간이 사람은 굉장히 길어요.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전적인 돌봄과 전적인 헌신 없이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자라갈 수 있는 삶의 텃밭의 역할을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의 삶으로 조성되었고, 부모를 통해서 생명다운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쭉 지속적인 돌봄과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를 같은 등급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 생명을 이어받을 자, 또 생명을 자라게 한 모태의 근원으로서 부모를 자녀보다 높은 자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포지셔닝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이걸 무엇해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보다 무엇한 존재다? 보다 더 상위의 존재다. 보다 더 높은 포지셔닝의 존재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에 지금은 우리가 어휘를 따지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혜를 따지고 있는데, 아니 그거 이전에 나는 학위를 받아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그냥 평생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지은 그런 농부라고 얘기해도, 지식에 많고 적음 같이 우리 수학을 풀어봅시다, 영어를 풀어봅시다. 아들이 훨씬 잘 풀고 딸이 훨씬 잘 풀어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누가 더 높은 존재다? 부모가 더 상위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녀의 첫 출발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보다 더 높은 존재로 올려두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자꾸 요즘은 조금만 커나갔다, 조금만 생각이 컸다 라고 생각하면 자꾸 부모와 자신을 동급에 두려고 해요. 심지어는 엄마는 그것도 모르잖아, 아빠는 그것도 모르잖아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이건 다 뭐라고요? 이건 잘못 배운 거라고요.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잘못된 지식이에요. 성경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동급으로 둔 적이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보다 더 높은 존재로 부모님을 두어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존재를 모든 자녀는 무엇해야 된다? 이름 자체를 순종의 마음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거부감이 들고 틀렸어 라고 내면에서 이게 안 돼서 억지로 복종의 모습으로 가면 안 되고, 부모님이 나보다 높은 존재야, 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한 단계 아래에서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노인이 된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를 키워주고 나를 성인 되게 해준 그런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성인이 됐고 이미 노인이 된 부모에 대해서도, 부모는 나보다 높은 존재지,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돌봐드려야 돼, 내가 무언가를 채워줘야 돼, 이제 부모가 나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먹여드려야 되고 내가 경제력 안에서 그를 품어줘야 돼 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부모는 무슨 존재여야 된다? 나보다 높은 레벨의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태기 교수님이 위기와 상담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서문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아들, 딸 3남매를 애지중지 키워온 어느 노부부가 아들, 며느리, 딸들 다 모여서 서로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싸우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들이잖아, 네가 뭐 하잖아, 뭐 이렇게 서로 내가 왜 꼭 모셔야 되냐, 이런 싸우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순식간에 이 부부의 마음속에 한겨울의 눈보라가 몰아쳤다. 아들, 며느리들이 자기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부모의 마음과 몸은 얼어붙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부터 3일 후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까지 잃은 아버지는 더욱 외로움과 추위를 느꼈다. 또 3일이 지나고 나선 아버지마저 심장마비로 세상을 하직했다. 의사의 진단은 심장마비였다. 그러나 나의 진단은 다르다. 그들은 마음과 몸이 얼어 죽은 동사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느 순간 모셔야 되고 돌봐야 되는 부모가, 머리가 하얗게 센 부모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가 내가 돌봐야 된다, 어느 순간 내 밑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삶의 짐인 것 마냥 그 부모를 대하는 눈빛과 삶의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대원칙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 아래에서 그를 바라보라. 존중과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부모를 바라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삼남매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면 어떻게 모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돌봐드릴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야지.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서로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는 대화를 오고 가는 건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아멘 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에, 부모를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존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또 약속하셨어요. 6장 1, 2,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을 가진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10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며 사람과의 관계적 계명이 쭉 쓰여져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이 계명은 그저 선포되어지지 그 뒤에 붙어 있는 약속이 없어요.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부모에 관한 계명에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이라고 말하며, 너가 부모를 진짜 존중하며 공경하는 자가 된다면,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며, 부모를 나보다 높은 존재로 여기며 그 밑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따라간다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으로 그 부모가 그에게 유산을 얼마를 물려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다. 너에게 주어진 땅에서 무엇 되리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생명답게 살아가는, 생명을 누리는 삶이 너의 삶의 터전에서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삶,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 이 삶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부모에게 무엇하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를 내 삶에 선명하게 내어드리고 그분을 내가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어떤 뭐 자리와 포지션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부모의 말의 선택이 다 옳게 따라갈 만한 말들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우리가 부모로서 이 본문을 가지고 넌 짜장면을 먹어. 왜? 내가 너에게 그걸 먹이고 싶으니까. 그러면 물론 뭐 짜장면 정도는 순종해야죠. 근데 부모님이 요즘 자꾸 어딜 나가시더니 자꾸 오늘은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오고 그 다음 날은 옥장판을 하나 들고 오고 막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기가 막힌 코인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이거 사면 매년 그냥 매달 200만 원씩 생활 자금이 딱딱딱딱 앞으로 이걸 몇 달만 내면 이렇게 준댄다.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거 있어요. 그 무슨 코인이 뭐 상장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되면 앞으로 매달 꽃밥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돈 있으면 좀 갖고 와봐. 이거 너를 위해서 내가 몇 구자를 내가 해놓을 테니까 이것만 해놓으면 기가 막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단호하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요라고. 예, 그나마 옥장판 들고 올 때는 차라리 그게 난 건데, 그죠? 이런 일들은 이게 지금 이 변화하는 세태 그리고 인생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노년층을 노려서 그냥 효도 관광도 시켜드리고 갈비탕도 사드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며 분위기와 모습으로 막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땐 우리가 그래도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받아야 되는가? 때로는 잘못된 일을, 잘못된 판단력 안에서 자녀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순종의 영역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부모에게 순종이지만 이게 어느 카테고리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손 꼭 잡고 우리 불교 가자.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영역을 넘어서는 거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바른 가치관과 바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악으로 혹은 범죄로 가는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그대로 받을 수는 당연히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나보다 나은 존재, 나보다 높은 존재로서의 그분의 포지셔닝 아래에서 거절한다고 얘기하면 거절인데 느낌은 어떤 느낌으로 가야 돼요? 순종하는 아들, 딸의 느낌으로 거절을 해야 돼요. 말은 되게 이상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엄만 그것도 몰라, 아빠는 그것도 몰라, 이거 다 우리 어떻게 다 말아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의 거절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부모님이 존중되고 그분의 포지셔닝이 상하지 않는 모습 안에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절도 수준 있는 거절을 해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 4절, 23절 말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젊어서나 나이가 많아서나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좋은 말이더라고요. 귀에 듣기에 참 좋은 말로 화답하는 것. 이게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아이들이 무언가 선물을 갖고 와서 여러분이 막 엄청 행복하고 그러세요? 이거보다는 정말 때에 따라 좋은 말로 전화해주고 표현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나이가 든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 무엇을 정말 현물로 갖다 드리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로써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 또 기쁨을 얻게 만드는 그런 대답으로 부모님을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잘 존중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한테도 얘기하는 게 너무 싸납게 말하지 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사납게 말하지 말라고요. 부모님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나의 언어의 표현이 정말 그분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는
보다 높은 존재로서의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언어 역시 보다 높은 존재로서의 그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예전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말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밖에 나갈 때는 화장하고 나가잖아요. 옷도 골라서 입고 나가고. 근데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다 지우기도 하고 아주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근데 이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런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밖으로 나갈 땐 화장한 듯 말하고, 밖으로 나가선 정말 갖고 입은 옷같이 그렇게 말을 표현하는데, 집으로 들어오면 화장 지운 맨말로, 맨 표현으로 그냥 말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과 싸우는 게 나은데, 그냥 한 번 보고 헤어질 그런 사람과 싸우는 게 나은데,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 너무 세상 친절한데 집에 와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게 어리석은 건데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이번엔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언제 노엽을까요? 노엽다? 이건 왠지 또 할아버지들에게 어울리는 표현이긴 한데, 자녀들이 언제 노여워질까요? 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럴 때 노엽게 될 것 같아요. 언제 화가 나는가? 내용일까요? 표현일까요? 저 다다다다를 꼭 불같이 쏟아놓고 있는데, 제가 언뜻 생각해도 보편적으로 부모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보편적이라고 말했어요. 보편적으로는 틀린 말을 하지 않는데,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맞는 말을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다 누구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 부모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자녀를 화나게 할 때가 있어요. 맞는 말인데 뭐가 상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죠. 감정이 상해. 이런 말들 무슨 말이라고 말할까요? 잔소리라고 말해요. 국어사전은 잔소리를 뭐라고 정했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얘를, 비슷한 말을 뭐라고 썼냐면 꾸중, 꾸지람, 참견, 야단, 설교. 설교가 써있죠. 그러니까 설교가 이런 거구나, 이걸 제가 느꼈죠. 네. 우리는 왜 잔소리를 하는가? 나의 조언을 통해 이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조언이, 삶의 지혜를 담은 조언이 잔소리로 변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삶의 지혜로서 흘러가야 되는데 잔소리로 흘러가면 이렇게 된다고요. 첫째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잔소리라고 정의되었을 때 특징이 두 개예요. 첫째, 필요 이상. 두 번째, 듣기 싫게예요. 필요 이상의 말을 하는 것이고 듣기 싫게 말하는 게 잔소리예요. 그러면 이걸 듣는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시작하고 기분이 상하게 듣기 시작하면 너무 당연하게 무슨 감정이 일어나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통제하려고 잔소리를 하는 건데, 여러분 보편적인 잔소리를 제가 해볼게요. 게임 좀 그만해. 방 정리 좀 해라. 핸드폰 좀 보지 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왜 이것밖에 못해? 이런 게 대표적인 잔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에 틀린 말이 있나 보세요.
게임 그만해라. 이게 틀린 말일까? 방 정리를 좀 해라. 너무 핸드폰만 보지 마라. 너 거북목 된다. 너 눈 나빠진다.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공부를 잘해야 너의 삶에 수많은 기회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란다.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 예?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시간은 제대로 맞춰서 지내야지.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단다. 늦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야.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어. 좀 더 잘하렴. 예, 제가 굉장히 유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뭐가 올라와요? 짜증이 나요. 맞는 얘기인데 짜증이 난다고. 우리는 이 언어를 들을 때도 이미 그 어투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게임을 그만하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 좀 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톤 앞에 이미 내용은 사라지고 뭐가 남은 거예요? 톤이 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고 이게 지속되면 두 번째 맺는 모습이 뭐냐면 반발심이 생겨요. 반발심이 생겨서 오히려 심해질까? 요런 모습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인데 귀를 닫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고 얘기하는데 일방적으로 잔소리가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다른 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고 조금 더 막 나가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어떤 열매로 가느냐? 관계 자체가 아예 멀어지거나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라도, 어떤 좋았던 관계라도 계속적인 긍정적인 사건과 우호적인 교류가 일어나야져야 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건데 아무리 좋은 관계로 출발했어도 부정적인 언급 그리고 계속적인 갈등과 서로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당연하게 단절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전화가 오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자를 애써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이 한 번이 되게 하고 한 번이 아예 오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들을 때까지 말하면 결국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우리의 허상이에요. 계속 집요하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듣게 되겠지. 결국 하겠지. 왜?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널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계속 이야기하면 결국 내가 말한 대로 되겠지라고 하는 건 우리의 허상이고요. 실상은 필요 이상으로 기분 나쁘게 계속 이야기하면 결국 감정이 상한 그는 관계를 그냥 내려놓으려고 한다고요. 더 이상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한 공간에 있으려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상대를 노엽게 하는 말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그 상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천륜의 관계로 묶여 있어도 계속 불편하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 자녀는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는 자녀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엽게 만드는 일들을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는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면 뭐가 안 될까요?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품 안에서 커나가는 게 양육이에요. 그 사람의 품 안에서 커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계속 노엽게 하면 어디서 나간다고요? 품에서 나가버린다고요. 그러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결코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양육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노엽게 하면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으로 자꾸 그 사람에게 그가 노엽든 말든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주의 뜻에 맞는가 늘 살피며 하나님의 지혜에 나를 비추어 가며 양육할 수 있는 포지션 안에 그를 계속 둘 수 있는 언어와 어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양육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느끼는 감정을 같이 느껴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자녀의 미숙함을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이라 그 끝을 알고 있지만 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못 넘어온다고요. 그게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병아리가 안에서 이렇게 막 쪼아가지고 그걸 깨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힘들까봐 우리가 껍데기를 다 까주면 걔가 튼튼한 부리를 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숙해지고 쇠약해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막 사력으로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나방과 나비의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미칠 듯이 괴로워하고 조금씩 손으로 긁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가 더 온전한 날개로 더 멀리 창공을 날아오르려면 그런 미숙함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 인생이 커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에게 필요하다. 엄마는 다 아니까, 아빠는 다 아니까 이런 과정들 너 이거 힘든 거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며 그냥 그 아이를 월반시키려고 하면 원래 제대로 된 성장의 과정이 오히려 그에게 회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그가 도움을 청할 때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주어라 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야 양육되더라 라고 오은영 박사가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참 많이 가정 안에 갈등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선은 자주 잔소리하는 게 정답이 아니구나, 노여하게 되니까 이게 정답 아니구나, 이거 우선 알아야 되는 거고, 대신 그래도 노엽게 이게 반복되는 잔소리가 아니라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무조건 좋은 말로만 양육이 되어질까요? 그냥 그의 뜻을 다 받아주는 걸로만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요즘 자녀를 한 명 낳는 시대이다 보니 자녀를 과보호한다라고 얘기하죠.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원하고 신경질 부리면 그냥 게임기 사주고 뭐 해주고 한 명밖에 없으니까 올인하듯 걔 원함에 다 일개미같이 순종해서 갖다 바치는 것, 이건 양육일까요? 이것도 양육이 아니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도 양육이 아니지만 자녀를 그냥 헛되게 머리 위에 우상처럼 달고 사는 것도 양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말씀 마지막으로 소개할게요. 잠언 13장 24절 우리 부모들 된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읽어줍시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끝까지 가르치라. 읽읍시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잠언 13장과 잠언 22장은 자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떠받들고 사는 게 아니라 양육하고 사는 거예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 안엔 기다려줌도 있고 그를 북돋아주는 칭찬도 있지만 양육이라는 말 안엔 뭐도 있어요? 징계도 있어요. 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그 안에 있어야 양육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떠받들고 머리 위에 우상으로 섬기고 그에게 그 어떤 나무람과 책망을 하지 않는다. 분명히 미숙하고 잘못된 일들을 벌이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건 진짜 큰 잘못을 가희에게 범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때로는 사랑하기에 근실히 징계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써 있다고요. 가르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잔소리는 아니어도 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원래 이게 여기에 맞는 말은 아닌데 고린도전서 14장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소개했던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줄까요? 이게 원래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방언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과 통역에 관한 그런 본문인데 그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통역 없는 방언으로 대중 앞에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찌 알아듣겠느냐. 혹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나름 가르치겠다, 나름 그 사람을 양육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들이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쏟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들리게 말해줘야 되는데 들리지 않게 말하는 건 이건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설교가 잔소리라 그래요. 계속 여러분이 지쳐하는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디어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를 바라볼 때,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되게 다양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라고요. 어떻게 자녀다움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부모다움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니까 성경의 나를 투영해 가며 부모로서 삶을 살고 자녀로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지혜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을 녹여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반대로 접근하지 말고요. 반대로 접근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내가 들어야 되는 나의 적용점은 과연 뭘까? 나는 자녀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이라고 하는 찬양 준비했는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잘하셨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하고 오늘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말하는 안무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분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감당 기도 자부터 나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곰곰이 생각해봐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자녀답게 부모를 섬기는 것도 쉬운 일 아니고 부모답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게 늘 갈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부모답게 자녀답게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에 나의 지식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장악하사 때를 따라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예수 닮은 지혜자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